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가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활동하였죠. 당시 유다의 현실은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남유다의 10개의 성읍이 점령되었으며 또 기원전 701년에는 예루살렘까지 포위당하였습니다. 남유다는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서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며 불의를 자행하였습니다. 정의를 알아야 할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냅니다. 선지자들은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이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이 임박하였다라고 거짓 예언하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 온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행하였습니다. 위기 앞에서 보이는 유다의 이러한 어리석은 태도는 그들이 가진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잘못된 그 신앙의 뿌리에는 선민의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민의식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과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고 자기들 식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믿었죠. 또한 스스로의 그 믿음을, 신앙을 자부하였습니다. 멸망의 위기 앞에서 불의를 일삼으면서도 성전이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미가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은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4장에서 마지막 7장까지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선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선포되고 있죠.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내려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곡과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곧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폐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은 하였지만 신앙을 올곧이 세우지 못한 데 있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은 높을지언정 신앙이 요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듣고 배우며 그의 길로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누리려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었다라면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히브리서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이 와우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와우, 이 말은 영어로는 but, 그러나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죠. 분명하게 이스라엘 패망은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님을 반증하기 위한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약속되어지죠. 심판이 처절한 만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말할 수 없는 환희와 감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의 말씀은 끝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날은 말 그대로 종말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 끝날에라는 단어를 그날이 오면이라고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끝날은 그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강한 나라 앞에서 꼼짝도 못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도 실은 별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은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의 힘에 패배하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면 심판 뒤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죠. 폭염과 폭우, 기후 재앙으로 인한 재난,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 전쟁의 소식으로 절망과 탄식의 소리만 가득한 요즘입니다. 끝을 모르는 그런 아픔과 두려움을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이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깊은 한숨과 절망의 낙심 가운데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회복의 은총입니다. 믿음은 소망이죠. 우리의 삶이 지금 비록 비루하여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해야 할 일, 제1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되어지는 회복의 모습 3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회복의 첫 번째,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되지요. 우리 미가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말씀이 그려주는 장면은 크게 2가지입니다. 2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 시온산, 그 산은 높은 산이 아닙니다. 평범한 산이지요. 그러나 이 시온산이 그 어느 산보다도 높은 산이 되고 굳게 서는 것, 그것은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산으로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리는 장면의 다른 한 가지는 민족들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오는 것이죠. 그 날이 오면 민족들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1절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 몰려갈 것이라 라는 이 말씀에서 몰려가다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르인데 물이 흐르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민족들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몰려가는데 마치 거센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런 이방 민족들이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민족들이 시온을 향해 한 물줄기가 몰려가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과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된 주권자,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절대적인 왕이심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대한 갈증으로 단숨에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올라가다,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가면서 자주 사용하던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으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날이 오면 열방이 하나님의 전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열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보게 될 것이죠. 이제 그들의 삶은 세상의 헛된 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의 시대만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 역시 눈을 뜨면은 깊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의 이 두려움 앞에서 삶의 의욕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시선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발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를 우리의 길로 삼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라고 한탄하였습니다. 잠언에서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가운데 생명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우리의 발걸음의 빛이 되지요. 말씀만이 구원의 능력이고 말씀만이 세상을,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한숨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고통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와 신앙의 선배들이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산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생각하였을 정도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이 있음을 바라보고서 산에 오르는, 전에 오르는 그러한 믿음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르기 위해서는 떠나야죠. 떠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안정된 삶의 그 근거지였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익숙한 자리, 안정된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편안하고 익숙해져 왔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시온으로 몰려온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의 길로 행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속에 회복의 은총을 누리죠.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한다라면, 회복을 소망한다라면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의 도를 배우고 그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의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물밀듯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회복의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의 두 번째,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지요. 우리 미가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전하여 주는 회복의 이미지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라면 평화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더 이상 칼로 서로를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평화이죠. 이 평화는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법,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그러한 평화 팍스가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넓은 땅을 정복하고 지배함으로 이루고자 하였던 로마의 평화가 아니죠. 생명을 죽이는 방식인 칼로, 창으로,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화, 샬롬이죠. 또한 이 평화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두려움 없이 평안을, 안정을 누리는 평화입니다. 포도나무는 가나안 땅에서 매우 흔한 과실나무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 무화과나무 역시 이스라엘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과실나무이죠. 이 두 나무는 상징적으로 풍요와 번영을 뜻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소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 이것은 자기 소유를 가질 만큼 그 안정된 나라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평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이 와서 누리는 이 풍요와 번영의 평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열매입니다. 이 두 과일의 풍성함은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특정되어져서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풍성함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땀을 흘려서 가꾼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거둔 소출을 바로 그 나무 아래에서 향유한다라는 태평스러운 소망이죠. 그렇게 거둔 소출을 빼앗길 염려도 없고 평화로운 그 삶이 침해받을 그 염려도 없는 삶에 대한 소망이 이 간결하고도 간절하게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그 날에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평화는 일상적인 평화, 소소히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평범한 그 일상의 연속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염려로 이룰 수 없습니다. 걱정, 염려 없는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과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서 시온산 위에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셨고 세상을 하나님의 평화로 초대하셨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의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이 일상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죠. 평화는 우리가 혼자서 누리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맺어가는 모든 관계에서 더불어 평화를 이루어 갈 때 우리의 평화 역시도 보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라면은 평화를 이루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이 노력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향한 섬김, 이웃을 향한 돌봄,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세상의 방식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그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으로 바꾸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의 믿음의 노력이 물결을 이루어야 각자가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의 삶에 이룸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심어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은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 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회복의 은총이 넘쳐나는 그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마지막은 그 날이 오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미가 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그의 도를 배우고 그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고
소소한 일상의 평화를 누리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름은 그 이름의 소유자의 존재 자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 존재 자신을 걸고서 하나님의 전 존재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 되신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의지하다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빙자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이 빙자하다라는 것은 남의 힘을 빌려서 의지한다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빙자하다라는 말을 쓸 때 느껴지는 그런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는 의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행해야 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를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긍지와 자부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의지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힘과 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동행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쫓는 새로운 결단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의지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구원과 회복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이야기와 헛된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행하는 믿음 위에 구원의 그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끝날에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통치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그의 백성을 회복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날이 올 때까지 지금 마주하는 환난을 견뎌내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해도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끄시고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힘써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약속하여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소망하면서 그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 위에 오롯이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의 그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또 삶의 모든 관계에서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